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것이 뭐냐? 부르심을 받은 교회라. 기독교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되지 않은 사람, 만들어지지 않은 사람은 주님이 부르시질 않았어요. 자기들이 와서 주님께 이제 요즘 말하면 제자가 되겠다고 그러니까 나쁘게 표현하면 빌리부트라고 좀 이렇게 붙어보겠다. 주님이 허락지 않으시잖아요. 왜 허락지 않으셨을까? 그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주님께 자기들이 주님 편에 서서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하는데 주님이 불허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건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셨잖아요. 우리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주님이 오신 것은 사람을 만들자 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큰 거룩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자기가 마음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러고 저러고 하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그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안 믿은 사람은 아버지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부자 되려고 또 내가 내 생애에 무슨 안일한 것이나 영달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저자되는 것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은 절대 하늘 아래 세상에 있는 것을 어떤 것을 얻는다, 어떤 것을 이득을 본다, 그거 아닙니다. 오히려 하늘 아래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돼. 버리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데 세상 것에 대해서 탐심할 이유가 없지요. 사도 바울이 탐심은 우상숭배이니라. 순간적으로 그렇게 미혹될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로 우리 주님과 관계가 올바로 이루어졌다면 주님께 한 번쯤은 여쭤봐야죠. 주님, 이래도 되겠습니까?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그것이 기도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내가 가는 길에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이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옳은 일인가? 계획은 세우지요. 계획은 세우지만은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경건의 훈련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방심하고 있다가는 어느 때 사탄 마귀가 불화살을 나를 향해서 쏠지 모르니까 항상 대비를 해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불화살을 막아낼 수가 없지요.
또 믿음의 방패가 준비가 안 됐더라도 가슴에 의의 흉배가 무장되어 있으면 불화살에 꽂히질 않지요. 왔다가 튕겨져 나가는 거지. 의의 흉배를 붙이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아무리 불화살을 날 향해 쏜다 하더라도 왔다가 튕겨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런 것이 내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 기쁨을 맛보는 그런 것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에 대하여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계시하셨느냐?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계시하셨는데 그 교회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대로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 신앙 고백은 이미 반석이 됐어요. 반석에 세워진 교회가 됐어요. 이 주님이 약속을 믿어야 되죠. 그에게는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천국의 열쇠를 받았으면 그때부터는 내가 세상과 묶이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세상은 나라하여금 교묘하게 묶으려고 이렇게 저렇게 계속 생각과 마음과 내 삶의 가치관을 하늘 아래 땅에다가 이제 함정을 파놓고 거기다 묻으려고 하잖아요. 순간적으로 그런 미혹은 당할 수 있지만은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뭘 말씀하시느냐?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세상과 묶이지 말아라. 묶이지 않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 동반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라는 겁니다. 근데 묶이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그걸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은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을 때,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에게 혼적인 사람이지요. 미완성된 아담인데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동산을 지켜라. 관리하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뭐만 가져도 미완성됐을 때도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은 충분히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한테 해당이 안 돼요. 예수님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또 율법사들이 교법사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왔습니까?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중에서 몇 사람만 주님이 친히 다니며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숫자를 주님이 요구하신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않았느냐, 주님은 그걸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으신 게, 시몬에게 물으신 게 그겁니다. 그때 대답이 그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칭찬하시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그럼 내가 알아서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이 베드로를 간섭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후 하고 들어갔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밝혀주신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정확하게 밝혀주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주님이 부탁하신 게 뭡니까? 세상과 묶이지 마라. 그러면 지옥의 문이 널 가두지 못해. 어차피 사람이 흙은 흙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땅속에 묻혀야 되는데, 지옥 땅속에 묻힐 때 부활하려면 지옥의 문이 널 가두지 못하도록 내가 너한테 전국의 열쇠를 줬으니까 세상과 묶이지 마라. 세상과 묶이는 게 뭘까? 약간 날마다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 발걸음 옮길 때마다 내 발걸음 옮기는 것이, 내 가는 것이, 내가 보는 것이 세상과 묶이는 게 아닌가?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세상과 묶이는 게 아닌가? 항상 먼저 주님께서 명령하신 명령 기억해야 돼요. 세상과 묶여버리면 사탄 마귀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게 되고 사탄 마귀가 저는 그 물에 걸리게 된다는 얘기. 그러면 스스로 벗어나야 돼. 스스로 벗어날 때 엄청난 시련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주님이 아무나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찾아온 사람은 주님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다니며 선택하시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종도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 주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이 감동해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지. 아, 나를 부르셨구나. 내 아들아 할 때 나를 부르셨구나.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실 때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주님께서 선택하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직업을 가졌든 사람들에게 어떤 손가락질 받는 그런 위치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부르실 때에 그게 기회야. 그래서 주님은 그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랬어요. 천사에게 편지하라. 왜 편지하라고 그랬느냐? 오른손에 7뼈를 가지고 7 금초대 가운데 거니시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7 금초대. 주님은 금초대 사이 거니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불순물이 다 빠져버려요. 세상의 잡동산, 세상에 더럽고 추한 것들 다 빠져버려요. 이게 금초대예요. 그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내가 왜 수고하고 인내했는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 용납지 않은 것, 어떻게 악한 자를 용납지 않았습니까? 헐벗고 굶주리고 손가락질 받고 다른 사람께 왕따 당하고 세상에서는 물과 기름이 합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고립되어 있다는 거지. 그렇지만은 악한 자들 용납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수고하고 인내해야 된다. 그런 행위를 세상 사람은 몰라줘도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 대신 주님이 아시면 됐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세상의 피조물들에게
나를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나의 주인이신 메시아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주님께 내가 인정받으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악한 것들을 용납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로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임을 찾아낸 것,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 주님이 아시면 됐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내 아버지께 인정받으면 됐지 남에게 인정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 주님께 인정받으면 됐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내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혈통적인 것이나 학연이나 지연이나 이웃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란 얘기. 우리 주님이 찾아다니시는 것은 다른 사람을 찾아다니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비록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런 율법에 의하면 돌로 맞아 죽어야 될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든 주님 만나주시니까 해결되잖아요. 수가성 여인처럼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 취급도 않고 이웃 취급도 않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물을 길러 오지 않는 한낮에 뜨거운 태양볕에 야곱의 우물까지 찾아와야 했던 그 수가성 여인. 이 주님이 인정해 주세요.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찾는 수가성 여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수가성 여인. 그 사람이 과거가 얼마나 초했든 주님은 묻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세요. 내가 수가성 여인보다 난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보다 난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갈보리선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던 두 강도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살인하고 강도질하고 간음하고 음란하고 도둑질하고 별거 다 있잖아요. 이게 몰랐을 때는 주님이 그거 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만 네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그래서 내가 그 죄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나한테 이 시간에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이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그래서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이제는 내가 세상을 활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넉넉하게 살아가는 거죠.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과거가 어쨌든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지요. 크고 작은 것은 그거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중요한 것은 현재 내가 어떠니? 현재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어떻게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하게 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책망할 것. 주님이 책망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증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한다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책망할 것이 다수 있는데 이것은 뭐냐? 내가 너희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다. 몰랐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니까. 야곱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머니 태에 있을 때 이미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걸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처럼 형을 내다봐야 해서 장자권도 훔치고 아버지를 속이고 또 장자복 받을 축복권도 도둑질하고 급기한 도망가서 시리아에 가서 외삼촌 집 라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얼마나 엄청난 일을 당했는지 우리가 야곱의 전기를 잘 읽어보세요. 그게 나다 생각하시면 돼요. 반드시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데 약복강가에서 야곱이란 이름은 떼버리고 이스라엘이라 천사와 씨름해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게 승리예요. 그게 부르심을 받은 교회예요. 반드시 이겨야 돼. 이전의 것은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첫사랑을 왜 저버렸는지를 몰랐으니까.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희 처음 일들을 행하라 그랬어요. 처음 일들을 행하라. 하나님께서 처음 일을 뭘 말씀하셔요? 관리하고 지켜라. 하나님의 동산을 관리하고 지켜라는 거예요. 그게 처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절대적인 거예요. 이걸 행하지 않으면 언제 사탄 마귀가 루시퍼의 세력이 뱀처럼 들어와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지 모릅니다. 말씀을 깊이 명심하셔야 돼요.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 정욕 때문에, 음탕한 것 때문에, 또 젊었을 때 젊음의 욕망 때문에 세상에서 출세해 보겠다는 그런 욕망 때문에 많은 스펙을 공부를 해서 좋은 스펙을 쌓아서 하늘 아래서 뭔가 이뤄보겠다는 그런 마음 가진 거 주님 모르시겠어요?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떨어졌는지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촛대 옮겨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성소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금촛대는 성소에 진열되어 있는 게 금촛대예요. 금촛대를 옮겨버리면 바깥으로 쫓겨나 버리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일을 당합니까? 계시록 11장 잘 보세요. 성소와 지성소를 갈대 같은 잘 주시면서 측량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쫓겨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곧 내가 니콜라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라. 니콜라의 행위, 니콜라파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다. 니콜라파의 행위가 뭡니까? 니콜라파 행위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 피조물이 힘으로 능력으로 피조물이 하늘 아래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 주님 제자가 되겠다. 그게 니콜라파의 행위야.
이거 잘 아셔야 돼. 사람들은 그게 듣기 좋잖아요. 뭐든지 행하면 돼.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일 지키고, 열심히 안식을 지키고,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하면 돼. 열심히 하면 된다면 하나님 필요 없지요. 생명책이 왜 기록합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내 이름이 하나님 생명책에 왜 기록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세상에서 열심히 할 때 그때 그 사람을 뽑아서 이름을 기록하면 되는 거지. 아니란 얘기. 성경은 정반대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 내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것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자유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많이 가져가지고 많이 가진 사람이 뭔 걸 행해야 힘이 있어야 그래야 뭐가 되는 줄 잘못 알고 있어요. 그건 철학과 과학에서 잘못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거예요. 내 행위를 미워한다. 니골라파의 행위. 이건 아니에요. 피조물이 스스로 뭘 해서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과학이 하나님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까? 철학이 아무리 이론이 좋다고 해도 내 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나를 조성할 수 있습니까? 이게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니골라 행위를 주님도 미워하신다. 나 역시 그것을 미워하노라. 기억하셔야 돼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는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완성된 사람.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 받은 자들에게 완성된 자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미완성된 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영생할 수 있는 첫째 관문이에요. 나머진 상급이지만은 첫째 관문은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동산에 들어가야 생명나무를 먹을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약속이에요. 최고의 복된 약속이지요. 우주 만물을 다 준다 해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동산에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늘 아래서 어떤 걸 가지고도 하나님 동산을 진입할 수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거기는 불의 천사가 불칼을 가지고 화염고문과 지키고 있어요. 하늘 아래 것은 다 불로 타는 것밖에 없잖아요. 사라지는 것밖에 없어요. 사라지지 않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밖에 없어요. 그걸 내가 빨리 깨달아야 돼. 그래야 내가 하나님 동산에 진입할 수가 있어요. 주님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 거 다 내려놔.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뭘 입을 건가, 먹을 건가, 마실 건가. 또 내가 사는 동안에 뭘 신고 무슨 차를 타고 다닐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필요한 대로 주실 거니까 네가 걱정하지 말고 그거 다 내려놓고 내 형제를 위해서, 불쌍한 형제를 위해서 부지런히 그들에게 오른손이 하는 왼손에 모르게 그렇게 부지하고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거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희 속에서 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오겠다.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이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믿어질 때 내가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경건의 훈련은 이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는 겁니다. 끊어지지 않게 내가 무엇 때문에 첫사랑을 잃어버렸나, 어디서 떨어졌나. 그래서 반드시 회복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내 아들아라는 그 음성을 들을 때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귀한 자녀들과 종들로 아름다운 발걸음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승리의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